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명백히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을 봤습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향유하도록 즐거워하도록 지음받고 보내심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향유할 것과 이용할 것이 있는데 그걸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 했죠. 즉 향유할 것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을 향유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100%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최고로 즐겁고 복된 삶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요리 문답 2문을 볼 때에 질문이 이러하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세상을 보라.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 기가 막힌 디자인을 보라. 이 질서를 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하니 인간이 스스로 고집을 부려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관련 성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심판에서 모두가 다 핑계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새겨주셨다. 우리가 사악한 범죄 행위를 보면 화가 나잖아요. 또 그것이 나에게 관련되어 있을 때는 분노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어떻게 더 생각을 진전시킬 수 있어요? 법을 만드신 분이 있으니 그 법이 내게 새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도 한번 더 보죠. 시편 19편 1절부터 3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이 계심이 만물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모든 만물이 그러한데 유독 사람만, 죄인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곳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신성을 보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텐데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 시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는 다 그분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도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있다. 우리의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데 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죠. 자연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춰요. 좋은 구경했다. 석양이 아름답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됐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요리문답 이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명백히 나타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또한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또 각각 회개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연 만물, 또 법이 있음을 드러내는 내 양심을 들여다봐서는 내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구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해결책은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십니다. 제가 이사야 59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다. 곧 너의 위에 나의 영, 나의 성령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요리문답 이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고,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구원이 있겠죠. 죄의 용서가 있겠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 들어있겠죠. 근데 그것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착하게 사는 것,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것, 나름대로 선하게 산 것, 이거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유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계시하신 것은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계시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과 말씀만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과연 성령님을 바라보는가, 성령님과 교제하는가, 말씀 공부를 좋아하는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위선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마치 사막 여행자가 소금물을 입에 털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미디어를 소비합니다. 값싸고 일천한 뉴스들을 그렇게 스킵하면서 훑어 읽으면서 소비합니다. 그러고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껴요. 나는 대단히 많이 뭔가를 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블로그,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느냐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의 팔로우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요히 성령님과 동행했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과 말씀, 그거 외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말씀.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제 말씀 보려 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저의 분석이 맞다면 우리의 현 세태가 이러합니다.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와.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크게 잘못된 행동도 안 해. 세상에서 지탄받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로 안 나아가요. 성경을 안 봐. 나 읽을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한 주간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성경까지 읽으라고요? 그건 조금 힘들어요. 조금 에바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또 알게 하셨고 험한 세상을 이겨낼 힘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 그건 주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바로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요. 잘 몰라도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러면 가장 복된 길, 가장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의 행복과 자존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고 죄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임내하면서 성령님 무시하고 성경 그냥 한 구석에 제쳐놓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주일 설교 때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해요.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명철하게 그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예배할 거 아니에요. 알수록 더 깊게 예배할 거 아니에요. 알수록 더 깊이 교제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는 신앙서적을 읽으셔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교역자에게 물어보셔요. 우리 교회에 한 3,000권의 신앙서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읽어서 달아서 문제가 되는 건 뭐 별 아픔이 아니죠. 그러나 안 읽어서 삭는 것은 이건 문제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감각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여리문다 위문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핑계댈 수 없나이다. 주님 계십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내 양심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주님은 제게 법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구원의 길을 위하여 성령님과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성경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태하고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연약하고 부족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오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